참 예수님, 오늘 성 유다와 성 시몬 사도 축일인데, 유다는 이스가리옷이 아니고 타데오라는 제자인데요. 직접 예수님의 제자죠. 직제자. 오늘 복음에서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여러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하고 전하고 있죠. 큰 무리를 이뤘던 동력, 이유가, 힘이 어디서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가 첫 번째예요.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거기에서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당에 오신 거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질병은 어떤 거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몸의 병, 마음의 병, 또 정신의 병이 있을 거예요. 더러는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썼다. 손을 대려 하나라도.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구져주기 때문이다. 힘이 나온다는 어떤 힘이죠? 건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건들지만 말씀도 건드는 거고, 몸과 말씀을 건들면 내 마음도 치유가 된다는 뜻이겠죠. 오늘날은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직 말씀뿐입니다. 오직 말씀뿐이에요. 말씀을 대지 않고서는 우리는 습관만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일종의 경험을 믿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입니다. 힘이 안 나와요. 오히려 힘을 이상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 형제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점들이 있지만, 루터가 개혁을 해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 뭐가 달라졌냐? 그걸 봐야 되겠죠. 뭐가 달라졌냐?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옳고 그른 걸로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러면 진리를 볼 수 없고 진심도 볼 수 없어서 아파. 늘 옳고 그른 것만 따지면 아프게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형태들의 종교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개신교에서는 말씀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 왔잖아요. 천주교는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제 수도자도 너무 많은 것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평생을 하는데도.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천주교는 중심 잡기를 해야 되는데 중심은 두 개예요. 말씀과 성체입니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천주교에서 말씀과 성체에 대한 이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지만 313년의 종교 자유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해방되면서 로마가 어떤 로마였어요? 대제국인데 그게 어쨌거나 가톨릭의 이러한 정신으로 무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라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순교달이 얼마나 많았어요. 많은 순교달이 있었는데도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이 제국주의적인 물리적인 힘이 영적인 힘으로 바뀌었는데도 그 영적인 힘이 그 유럽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다스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영과 육을 분리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1000년 이상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말씀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나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성경을 따로 가져가서 성경을 대야 되니까
라틴 말의 성경 불가타는 볼 수가 없어요. 라틴 말이니까 볼 수가 어려워서 볼 수가 없는데 루터가 독일말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루터는 성경만 독일말로 번역한 게 아니고 코란도 독일말로 번역했어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게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됐어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로 떼어서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살다 보니까 자손들이 너무너무 공부열들이 일어난 것 딱 한 가지. 그래서 지금 개신교 나라들이 다 잘 사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이태리, 뭐 프랑스도 약간 그렇지만 영국, 스페인 이쪽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로마 제국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훨씬 잘 사는 데는 독일, 노르웨이, 북유럽 굉장히 잘 살아요. 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개신교는 구해성사, 칠성사도 다 이제 내려놓고 버리고 왔으니까 천주교 신자들은요 사제 앞에 가서 물론 하느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지만 살다 보면은 불편할 거 아닙니까? 죄를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해성사 가면 죄를 지니까 그걸 고백하면 사해져. 그러면 툴툴 털어보고 너무 기뻐서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경제들은 고해성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사람 누구한테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네? 사함 받을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직접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나온 게 자기의 죄를 되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겁니다. 노동.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지은 잘못을 이 노동으로 갚으리라. 이 두 개가 종교개혁 이후로 많은 독일 계통, 북유럽 계통이 잘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또 오기도 했잖아요. 그죠? 다는 아니지만 청교도라는 말도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찬양하러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체와 말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강론을 들으면 좋지만 들을 때는 좋지만 들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만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이 바뀝니다. 자녀들의 공부의 형태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가 바뀝니다. 이런 것을 놓고 살아간다면 늘 우리는 마음이 졸이고 늘 감정이 좀 상하고 그래야 뭐 성당에 와서 고백성사 보고 참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변화는 없어. 변화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텐데 변화는 없지요. 물론 좋은 강의 해주면 너무 좋죠. 좋은 강의 항상 있을 수 없어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만나셔야죠. 그리고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 제가 말씀 학교를 만들고 그룹 성경 교과서를 쓰고 지금 이렇게 그룹을 형성되잖아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류 역사에서 말씀을 대하면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는 칠성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본래 개신교는 말씀이 개신교 전형이 아니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말씀 속에 에너지가 있고 지성적인 측면, 몸, 혼, 영 다 치유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훌륭한 강사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강론을 통해 치유가 돼요. 근데 그건 그때뿐입니다. 소화제 같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속적인 치유와 지속적인 해방과 새로남과 회개가 되려면 전혀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거 보는 거 아니죠. 내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대하면
나도 모르는 기적이 분명히 이제 제 경험이고 역사의 경험입니다. 레지오 오신 여러분들, 레지오도 하셔야 되지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인생도 확 핍니다. 지금도 폈지만 더 확 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유다스, 다세오, 성시몬처럼 살아갈 수 있고, 오늘 제1독서에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품고 사십시오. 내 성격도 바뀌고요, 내 인생도 바뀌고요, 또 얼굴도 바뀌고요, 다 바뀌게 되어 있어. 편안하게 되어 있어. 평온한 마음은 내 마음에 뭐를 품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만 들으면 계속 안 좋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그런 지향으로 말씀을 품고 살아가면 좋은 힘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졌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 전체가 잘 결합된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 그 성전 안에 말씀과 성체를 채워서 행복하시고 그 힘이 오늘날의 제자의 모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모습이 일단 가정에서부터, 우리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좀 더 벗어나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도 이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